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 우리 벌써 종강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다음 봄 학기 우리 전도학교 시작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찾아가는 중요한 도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팀이 구성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다른 편으로 명단을 찾아내야 돼요. 아주 구체적인 지역을 살려야 되겠고, 전국 우리는 237 세계 현장 놓고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 제자 삼으라. 제자를 준비하기 때문에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 전도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찾고 세우고 확립시키고 파송하고 그리고 지속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그 전국 세계 현장에 전도 운동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운동할 명단을 제자를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응답받느냐, 실제로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가느냐, 현장에 이런 일은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열심히 전도 운동을 한다 해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주신 응답이 없으면 말씀 운동 지속이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2002년도에 기도 수첩을 활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3포럼, 지금은 3오늘이죠. 이거 하기 시작하고 수예배 마치고 전도학교를 마치고 제자 모임을 통해서 실제로 응답을 어떻게 받고 실제로 전도 운동을 어떻게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고 이런 내용을 포럼했거든요. 포럼하면 기도회. 근데 저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되어야 계속해서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받을 사람을 함께 모여가지고 아주 집중하는 거죠. 전도운동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가장 잘한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규례, 관리가 있어요. 자기의 규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새 안식일에 3주를 놓고 회당을 파고들었습니다. 왜냐,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서밋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략을 가고 파고들었죠. 사도행전 18장에는 아주 브리스가 부부 사명자를 찾아가지고 여기도 보면 회당을 파고들었습니다. 규례죠.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 인물들을 움직일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는 회당을 한 석 달 파고들었다가 거기에 반응이 틀림없이 와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핍박이 오든지
제자가 나오거든. 그럼 뭐 핍박 있는 사람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뭐 핍박 원래 하는 거니까. 제자를 따로 모았죠. 모아놓고는 아주 집중을 했습니다. 2년 동안. 뭘 놓고 집중했냐 하니까 그들이 사는 지역을 놓고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두란노 소원에다 소원을 빌려놓고 한 2년 동안 우리가 2년 뭐 집중을 하듯이 훈련을 하는데 그들이 각 소아시아 각 지역에서 찾아낸 제자들입니다. 그걸 집중을 하는 거죠. 이랬더니 소아시아 전역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런 자기의 규례가 딱 있었습니다. 키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전도할 제자 있어요.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전도할 제자를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거는 하나님 인도받으면 하나님 붙이는데 문제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전도할 제자가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자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만날 때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뭐냐? 그 차별하면 안 돼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러나 구별은 해야 돼요. 뭘 구별해야 됩니까? 현장을 가보면 다른 동기 있는 사람들 많아요. 다른 동기. 뭡니까?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이런 동기. 아니면 굉장히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 그지? 아니면 자기 배만 채우는 이런 식의 이기적인 이런 사람, 이 동기. 이런 사람인가 하면 진짜 전도할 사람이 있어요. 어디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를 해놓으시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겠죠. 그러면 동기 가는 사람은 뭐 하냐? 뭐 적당한 일 시키면 돼요. 자기 동기 맞춰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237 현장에 전도할 제자를 선별해야 됩니다. 우리 프레조 전사님 기니 갔을 때 제가 이걸 찾아오라 그랬거든요. 그걸 지금 우리가 앞으로도 초청하고 할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복음 운동할 사람을 선별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봅니다. 시간, 경제 다 손해 보게 돼요. 이걸 정확하게 선별해서 정말 전도할 사람 부르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이게 237 현장 나라 또 그 지역별로 그리고 훈련되어지면 우리 기준은 뭡니까? 파송. 세계 현장으로. 그래서 파송을 위한 아주 집중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좀 진행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겨울 방학 동안 부르권이다, 또 일본이다, 또 중국이다. 지금 이제 팀을 구성해 갑니다만은 이 눈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일본에는 일본 항상 기억하라. 일본 현장의 현지인 제자 이걸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프랑스에 우리 이광수 성사님 계시지만 그 성사님 계신 이유는 현지인 제자를 찾기 위한 것. 그럼 현지인 제자를 찾으면 빠른데 확실히. 지금 한국에서 훈련받은 현지인 제자들이 이제 파송되기 시작하잖아요. 이번 주에 보니까 또닌 그 스페인어권 이제 뭐 중요한 책임자로 그 현지인들 찾아서 훈련해서 파송. 중요합니다. 그 놓치면 안 되죠. 중국 현장에 제자부터 찾아야 돼요. 벌써 20년 전부터 우리 목사님께서 중국은 막 역사를 일으키는 시간표가 아니고 올바른 빨리 현지인 제자를 찾는 시간표다. 안 그러면요 전부 내 따라다니는 이런 제자만 만들어요. 그럼 중요한 걸 다 놓치게 돼요. 이러니까 시간 지나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처음부터 제자 찾아야 돼요. 지금이라도 중국은요, 중국 현지인 제자를 찾아 키워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함께 동력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전부 내 밑에 뭘 하려고 그래. 그 한국 사람들 참 이상한 착각을 그래. 그죠? 예를 들어서 그 포르투갈 우리 같이 살던 에밀리오 선교사 뭐 농담 삼아 그럽니다. 본인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가방 들고 다니겠다고 통역해가지고 그래. 예, 아닙니다. 에밀리오 선교사 제가 선교사 가방 들고 다닐 거다. 왜? 동력이. 그렇죠. 예, 중요한 거. 그 현지인 제자를 찾아서 파송을.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훈련할 것이냐? 그죠? 과거에 묶여 있는 예틀을 깨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전부 안 되는 건 이 예틀 때문에 안 되거든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과거에 걸려 있으면 절대 전도가 뭐가 성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과거에 다 걸려가 있어요. 그렇죠? 예틀에 딱 묶여가 있어요. 전부 내 중심으로 가지. 그렇지?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이게 안 돼요. 우리 권사님 기도한대로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안 돼요. 그렇지? 섬기는 자로 가야 되는데 섬김 받기를 원하고 인정 받기를 원하고 다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중요한 걸 다 놓치게 되죠. 예틀입니다. 예틀을 깨는 작업. 그래서 알아야 깰 거 아닙니까? 12가지. 이게 현장에서 복음 운동을 통해서 올바른 것이 체험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렇구나. 그게 되어지면 유일성 응답 옵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올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 늘 주기다. 뭐냐? 예틀을 벗고 오직 속을 들어가 버리면 유일성 응답 와요. 조금 더 가면 기다리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응답이 지금 경제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성도들 곳곳에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예,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을 따라 이렇게 우리가 시간표 따라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든지 예틀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현재는요, 뭘 많은 걸 보고 역사를 많이 일으키고 열매를 많이 날라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주 실제적인 거, 사실적인 걸 쳐다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바누아투를 갔는데 문제통에 갔는데 가서 뭘 봤냐? 바누아투의 현장 사실을 본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전체를 본 거예요. 그걸 붙들고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그 응답은 저는 그대로 받았어요. 영적 사실, 실제적인 걸 봐야지. 거기서 뭐 사람들 전도 많이 해가지고 움직이고 이런 생각을 했으면 중요한 걸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현장에서요, 온갖 걸 많은 걸 보려고 아니면 열매를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하나님의 응답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전도가 왜 안 되느냐? 하려고 해서 안 돼요. 나중에 안 되게 돼 있어요. 또 되는 시험 보여요. 예, 되어지는 비밀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것을 쳐다보면, 그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앞으로 큰 응답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걸 보다가 중요한 거 하나님 역사를 못 보는 거죠. 그 전도 캠프도 가보면 사람들이 동기가 열매 맺으려고 교회 봉시키려고 이런 거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그지? 전도 문을 많이 열어야 되고 다락방 문도 많이 열어야 되고 이런 식이라. 그러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준비하신 그 응답은 못 봐요. 왜 못 보냐? 동기 안에서만 쳐다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나쁜 동기를 자꾸 버려야 되는 게 그 동기에 무게였으면 하나님 역사 속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한다. 그 뭡니까? 날마다 나를 죽이려.
그리스도께서 그죠? 날마다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십자가 위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미래, 단순한 미래를 그죠? 대비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뭘 해야 되겠냐? 꼭 해야 할 것, 그걸 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꼭 해야 될 것, 그걸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인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과거, 현재, 미래를, 그지?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세 틀이요. 62가지로 나오는 그 훈련하는 겁니다. 제1 RUTC 키는 모아서 이 훈련하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2 RUTC가 뭐죠? 내가 있는 현장에 RUTC가 성취되는 거예요. 복음운동과 함께 모든 거 회복되죠. 그리고 뭐 합니까? 새 세계를 움직이는 서밋들을 살리는 응답 속으로. 왜?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으니까. 일로 들어가는 것이 제3 RUTC다. 이제 그 실현의 주요, 그걸 하려면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중요하죠. 그래서 올바른 전도 운동이 뭡니까?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분을 풀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올바른 전도 운동을 해내지를 못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처럼 불렀다.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알렸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알게 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신다. 그러면 묵상을 통해 우리가 그 응답을 받고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붙들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문을 여는 대로, 여시는 대로. 그러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를, 그지? 예틀에 묶여있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 부르신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이 쓰임 받도록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지? 누가 열심히 해가지고 막 몰아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스스로 그걸 할 수 있도록 쉬우도록 역할을, 특별히 교육자들은 그 역할을 기도하면서 도와야 되겠죠. 그래. 성도들이, 모든 성도가 정체성 회복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찾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누려야 돼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뭡니까? 올바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성장이라. 올바른 부흥.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역할을 하고, 그게 뭡니까? 몸된 교회가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몸이 다 그리스도 몸인데 역할을 못하고 막 피가 막혀 있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든 몸이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각자 현장에서 역할을 찾고 나를 찾고 하나님 안에 나를 찾고 하나님 준비한 나를 누리고 이러면서 정인으로 이래 있을 때 다락방이고 지교회고 또 교회고 간에 올바른 부흥 성장을 쫙 해요. 안 그러면 올바른 성장 힘듭니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 나와서 막 모여 있다가 그 대단한 사람 없어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그럼 올바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중요한 팀 구성, 이번 방학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 그 응답 받으시고 이미 구성되어 있는 팀들을 통해서는 집중적으로 금요일 날 지금 나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의 그 시간표는 이걸 왜 하는가? 10월 한 달 동안 뭘 했, 내용을 뭐 하는가 이런 걸 얘기한 거예요. 또 11월, 12월 올해는 뭐라 하느냐? 그 오신 분들이 이제 그거 하면서 이제 자기 응답 받은 거, 또 자기 현장 이런 걸 또 소개해야 되거든요. 소통이 돼야 같이 기도할 거예요. 예, 그 현장을 놓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오늘 내용들이에요. 이 팀을 가지고 그들이 현장을 놓고, 그지? 어떻게 응답을 받아가고 실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이제 그 주간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응답 받을 것인가? 사역에 대한 실제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이런 모델이 나오면 전 성도의 현장에 이걸 찾아서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는 것이 계속 기도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올바른 300지교회 문을 여실 겁니다. 건축과 함께. 그러면 본격적인 문을 열어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7가지 기도 제목을 작년에, 올해는 이걸 통해서 모든 거 회복하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건축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가지고 전 성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중요한 시간표 속에 방학 기간 동안 이 모든 축복이 회복되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 운동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현장에 제자를 준비하시고 또 만남을 통해 또 하나님 인도를 통해 말씀 따라 전도 운동의 문을 열어가실 우리 주님을 찬양을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학교를 방학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복음 운동할 팀들을 축복해 주시고 현장마다 말씀 따라 언약 따라 또 하나님이 주신 준비하신 계획을 따라 전도운동의 모델 같은 증거가 곳곳에 시작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늘군대 동원의 역사하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캠프의 주인공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취하시며 인도하시며 또 역사하실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방학을 맞으며 팀 구성을 통해 모든 현장의 응답을 회복하며 누리며 달려갈 사역자들과 현장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